드디어 아가서 말씀이 됐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아가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가서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데에 갑자기 노래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빛도 아름답지만 사랑스러운 그대 눈은 더욱 아름다워라. 무슨 노래입니까? 연가라는 노래인데 옛날 80년대 90년대 대학생들 MT 가면 이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막 통기타 치면서 비바람이 치던 바다 참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연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연가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노래, 그게 바로 연가인데 오늘 우리 읽었던 이 아가서 말씀, 이 말씀이 소위 말하는 연가, 사랑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노래. 이 아가서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방금 제가 이렇게 가사를 이야기해 주었던 이 연가의 가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문장들이, 고백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도무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낼 수도 없는 이 아름다운 문장들이 이 아가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가서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가감 없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내용도 나옵니다. 관능적이고 육감적인 설명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 아가서 말씀을 처음 대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어머나 망측스러워라. 어떻게 거룩한 말씀인 이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 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을 당황시켰습니다. 과연 이 아가서의 말씀이 66권 정경에 포함되어야 되는가? 이 내용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간접적으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여호와께 대한 신앙의 고백도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해석을 두고도 논란이 참 많았던 성경이 바로 이 아가서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정경에 굳이 아가서가 포함이 돼야 되는가, 이런 논란이 지금까지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가서는 66권 정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서 말씀에도 우리의 구원과 삶을 위한 특별한 아가서만의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쉬러 하슈림, 뜻이 뭐냐? 노래들 중에 노래. 즉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노래. 왕들 중에 왕은 최고의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쉬러 하슈림, 노래들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영어 성경이 그래서 이 아가서를 Song of Songs라고 번역을 합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아가 이렇게 번역하죠. 아가. 이 아자라는 것이 무슨 아자겠습니까? 아자가 아름다울 아, 사랑스러울 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라는 것은 아름다운 노래, 사랑스러운 노래,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레고리적인 해석인데,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뭐냐? 문자가 있지만, 이 성경이 이 구절이 있지만 그 구절 이면에 감추어진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은 모형론적인 해석입니다. 이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하는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으로 보고 이 아가서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이 아가서의 말씀을 그냥 부부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보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결혼의 아름다움과 성스러움이 강조된 것을 인정하고 그에서 교훈을 찾아야 된다라는 해석의 방법이 현대에 와서 이렇게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해석할 때에 딱 한 가지 방법만 취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는 솔직히 알레고리적인, 신학자들이, 설교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인데 어쨌든 이 성경 문자 뒤에 감추어진 영적인 의미가 뭔지도 바라봐야 되고 또 모형론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두고도 이 아가서 말씀을 바라봐야 되고 또 문자 그대로 정말 결혼의 성스러움, 남녀간의 사랑의 그 아름다움이라는 그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도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가서의 주제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아가서의 주제가 뭔 것 같습니까?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이 아가서의 주제입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사이에 그 아름다운 사랑, 그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사랑은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으실 때에 이상적인 남녀 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에서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의 교회에 있어서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이 아가서의 말씀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가서의 말씀 첫 시작 1절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아가라. 그럼 이게 아가서의 인간 저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당연히 솔로몬이라는.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노래는 1005편이라. 솔로몬이 작사했던, 작곡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었던 이 작사 작곡까지 솔로몬이 지었던 노래가 자그마치 1005개인데 그 1005개의 노래 중에 하나가 이 아가입니다. 이게 성경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정말로 송 오브 송, 노래들 중에 노래, 아름다운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의 사랑 노래를 통해서 남녀 간의 이상적인 사랑을 넘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사역하실 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구약의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가서의 말씀도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 아가서를 통해서 그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 그 주님의 완전한 사랑, 그 순결한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게 누가 했던 말인 것 같습니까? 누구 고백인 것 같습니까? 술람미 여인의 고백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솔로몬의 고백인 것 같습니까? 솔로몬. 근데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이게 술람미 여인의 고백인지 솔로몬의 고백인지 잘 분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했던 히브리어라는 이 말은, 이 언어는 명사에도, 그 말에도 성이 있습니다.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은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여성 명사들이, 여성의 단어들이 쓰여가지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신부의 고백입니다. 신부의 고백. 여러분, 저 중동 이스라엘 지방에 있어서 우리는 입을 맞춘다, 이건 뭐 아주 이게 너무 이상한 건데, 이 중동 지방에 있어서는 남자들끼리도 막 이렇게 입을 맞추고 하거든요. 입을 맞춘다는 것은 사랑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신뢰의 표시이기도 한 것이 입을 맞추는 겁니다. 신랑이 먼저 자신에게 와서 입을 맞추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 신랑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낫다. 우리는 이게 잘 와닿지를 않아요. 도무지 포도주보다 낫다는 고백이 대체 어떤 고백일까? 여러분, 저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서 포도주는 어떤 존재입니까? 포도주. 거기는 이렇게 깨끗한 물, 맑은 물을 구하는 게 참 힘든 지방이라서 포도주라는 것은 예로부터 그들이 음료수처럼 마셨던 것이 포도입니다. 결혼식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2장 포도주의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도 보여주셨는데 뭡니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나라에 있어서, 이 지역에 있어서 포도주라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그 필수 불가결한 그 포도주보다 더 낫다는 고백은 포도주는 없어도 되지만 그 신랑의 사랑은 없으면 안 된다는 고백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이 신랑이라는 존재고 신랑이 나에게 베푸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 말은 솔로몬이 먼저 술람미 여인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있었다,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낫다고, 다른 거 다 없어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사모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3절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 구절을 다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에 맞추어가지고 내 아름다운 기름의 향기 때문에 내 이름이 기름같이 부어졌도다. 그러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이 기름이라는 것은 고대 중동 지역에서 사용했던 향수입니다. 향수. 올리브유에다가 각종 향료를 섞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말하는 기름입니다. 이 중동 지방은 건조한 지방입니다. 날씨가 더운 지방이고 땀이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이 향수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몸에서 나는 이 냄새를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물론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자기 남편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솔로몬 왕입니다. 그럼 왕이 사용하는 이 기름은, 이 향수는 고가의 향수겠습니까? 아니면 뭐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는 저가겠습니까? 고가의 향수입니다. 나의 신랑이 사용하는 그 향수, 그 고가의 향수, 그 냄새가 참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기름이라는 것은 신랑의 이상적인 성품을 상징하는 것이 아름다운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이 참 자상한 남편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잠잘 때 팔 베개가지고 여보 내 팔에 머리를 베고 자세요 하는 그런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자상한 남편, 자상한 남편.
또 이렇게 높은 곳이나 계단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해요? 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예. 우리 아내들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김은석 집사님 바라만 보지 마시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차에 탈 때, 제가 이제 미국 가보니까 이게 차에 탈 때 항상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문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타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나도 아내를 앞으로 한국 가면 한번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차에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혹시나 차에 이렇게 머리가 부딪힐까봐 손을 탁 받쳐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그 자상한 남편이다라는 고백이 이 아름다운 기름이다. 솔로몬의 성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대대한 자부심, 당연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자신의 배우자인데 그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이 쏟아진 향기름 같다는 것은, 여러분, 솔로몬이 탁월한 지혜도 소유했지만 인품도 참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솔로몬을 향하여서 쏟아진 향기름 같은 사람이다. 이 향유가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사방으로 싹 퍼져나가듯이 솔로몬이라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밝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 고백을 들어보면 솔로몬은 당시 1등 신랑감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처녀들이 흠모하는 대상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이 구절이 그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여기서 처녀들은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처녀들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기독론적으로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를 흠모하는 성도들, 교회가 바로 이 처녀들에 해당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성도들을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80년, 90년, 100년의 세월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속적인 것에 우리의 육신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젊은이들을 보면은 20대들, 10대들, 연예인들은 막 줄줄줄 깨고 있습니다. 연예인들뿐만 아니고 요즘 10대나 20대 우리 남자아이들은 EPL, 이제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팀 유명한 선수들 막 줄줄줄 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들 이름 아무리 기억해도, 그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들 아무리 이름을 기억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은 단 한 명입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큰 병에 걸리거나 하면 수술을 받잖아요. 수술을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마취하잖아요, 마취. 근데 여러분, 최초의 외과 의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외과 의사였습니다. 아담을 재워놓고 갈비뼈를 취했잖아요. 의사들도 거기서 힌트를 받았을 거예요. 사람도 마취를 해서 의술을 시행할 수 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취를 하게 되면 마취해서 이제 수술 다 끝나고 마취해서 깨어나잖아요. 마취해서 깨어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속에 있는 말을 확 이렇게 내뱉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욕을 하면서 막 마취해서 깨어나는 사람도 있고. 저는 6학년 때 탈장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마취해서 깨어난 눈을 탁 떴는데 우리 엄마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막 끌어안고 왕 하고 울었습니다. 제가 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마취해서 깨어날 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남은 인생에 수술 받을 일이 없으면
진짜 감사하고 땡큐이고 혹 수술 받게 되더라도 그 마취에서 깨어날 때에 주여 하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깨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 세상 살 동안 수술 받을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수술 받게 되면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의식이 있거든. 그래 기도하십시오. 제가 깨어날 때에 주여 하고 깨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신랑과 신부의 친밀한 관계를 말씀합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가 가장 친밀한 관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비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언제든지 아내에게 건네줄 수 있어야 저는 그게 진정한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침범하는 건 그건 세상적인 부부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비밀이 없어야 돼요.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 관계인데,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우시다 보니까 이 사탄이라는 놈이 이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 부부 관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남자 만나가지고 부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자 만나가지고 부부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차별금지법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좋은 법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독소조항이 뭐냐?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는 겁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되잖아요. 제가 오늘 이 설교하면 저는 법적으로 제재받습니다.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형을 받든지 동성애가 죄악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동성애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으로 일그러졌기 때문에 동성애가 생기게 된 거고, 동성애는 21세기에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성경 보십시오. 아브라함 시대에도 롯 시대에도 이미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영적인 환경이, 이 윤리적인 환경이 그대로 전수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 친밀함이 정말로 중요한데, 하나님과 우리도 부부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야 돼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얼마나 시간을 오래 가지느냐에 따라서 친밀함이 더 유지가 되고 더 돈독해지는데,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남편이 저 멀리 해외에 나가 있거나 아니면 주말 부부거나 하면은 이게 남편이 이렇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집에 있으면 처음에는 너무 불편하대요. 너무 불편하대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친밀함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 많이 체험하게 되는 게 주님과 얼마나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은혜 편지,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은혜 편지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는가에 따라서 주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전의 말씀은 술람미 여인이 독백처럼 하는 말인데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금은아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우리 생각에는 금 따는 거하고 아름답다는 거하고 별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검은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검은 피부였어요. 뒤에 보면 햇볕에 걸려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목구비가 진짜 뚜렷하게 잘생겨도 피부가 검으면 그렇게 예쁘다, 선입견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반대로 이목구비는 별론데 얼굴이 배꼽같이 하얗게 생겼으면 아이고 참 곱다, 예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진짜 자존감이 참 높은 여인인 것 같아요. 자존감이.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자기의 배우자인데 그럴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자신은 피부가 검지만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자신이 게달의 장막처럼 보이지만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이 게달의 이 족속들은 어떤 집에 살았느냐면 흑염소를 잡아서 그 흑염소 가죽을 벗겨서 자기들이 거처할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흑염소를 가죽을 벗겨서 만든 그 장막이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꺼먹고 반짝반짝 윤기가 나겠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물로 뒤해지면서 진짜 이렇게 이 보기 흉한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이 수라미 여인의 이야기. 내 지금 겉모습은 게달의 장막과도 같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다. 내가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은 사람이다. 솔로몬의 휘장은 뭐냐? 솔로몬이 1년에 한두 번씩 뭐 이게 바깥으로 나갔을 때 자기도 이 천막을 칠 거 아닙니까? 그 천막에 이렇게 걸어놓은 휘장. 여러분 왕이 거처하는 곳인데 그 휘장이 아무렇게나 만들어졌겠습니까? 형형색색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이 솔로몬의 장막이고 그에 걸쳐놓은 휘장인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게달의 장막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나는 솔로몬의 휘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게달의 장막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 자신하고 별 다른 거 없고 어쩌면 자신들보다 더 못한 존재로 우리가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 여기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평범합니다. 평범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우리도 게달의 장막으로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우리는 게달의 장막이 아니고 게달의 장막처럼 보이는 솔로몬의 휘장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고귀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과 의무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춘기에 있는 이 여학생들도 누군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짝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막 외모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게 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자신 안에 있는 콤플렉스가 사라진 겁니다. 극강의 자존감을 가지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진짜 그 주님의 찐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콤플렉스 깨끗하게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피부가 좀 희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 피부가 좀 검습니다. 저도 피부가 좀 검은 편인데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이 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등장하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아마 이제 신랑이 이제 솔로몬이니까 예루살렘 이 왕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이 왕궁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헐기들기 이렇게 막
누가 약간 이렇게 우리는 외모가 좀 이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은 못 쳐다보고 헐깃헐깃 이렇게 쳐다보네. 이게 뭐 피부가 거무스름하니까 자기들 눈에 볼 때는 개다리 장막 같은 여자가 이 솔로몬의 아내라고 솔로몬의 비가 돼서 뭐 들어간다 하니까 막 헐깃헐깃 쳐다보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피부 관리하기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대학볕 온여울에도 그 바깥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게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테니스를 일주일에 한 2번 이렇게 테니스를 치면은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에 치거든요. 피부 관리하기 참 힘들어요. 저 나름대로는 이 선크림을 바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여름이 되면은 평소에도 검지만 여름이 되면 더 검어져요. 더 검어져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대해서 제가 다른 건 불만이 없어요. 다른 건 불만이 없는데 지금도 딱 한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그 불만이 뭔가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피부가 검은 사람은 햇볕에 더 잘 걸릴까요? 더 잘 안 걸릴까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잘 걸리더라고요. 피부가 하얀 사람은 햇볕에 걸려도 가재처럼 발갛게 됐다가 자고 일어나면 또 돌아와요. 저같이 시커먼 사람은 딱 걸리면 표가 딱 나가지고 이게 한 달이고 2달이고 가야 여름 다 지나가야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불만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예? 검은 사람은 좀 적게 걸려야 되지. 예? 여담이니까 흘러들어도 됩니다.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피부가 거무스름해진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남자 형제들의 포도원을 지키느라 피부 관리를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 구절을 가지고 학자들은 아마 이 술람미 여인의 아버지가 일찍 죽고 어머니가 아마 재혼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뭐 학자들은 또 그렇게도 뭐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형제들의 포도원을 관리해 준다고 피부도 엉망이 됐지만 내가 내 포도원도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정확하게 이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혹자들은 자신의 외모를 가꾸지 못했다,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긴데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면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싶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마치 피부가 거무스름하게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얼룩져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이 세상의 포도원을 가꾸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도 세상의 포도원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세상의 포도원이 아니라 우리의 포도원, 주님의 포도원을 가꾸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세상의 포도원에 있는 포도들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포도원에 있는 그 포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7절은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사랑하는 솔로몬과 늘 함께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얼지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또 이 말을 가지고 어떤 해석자들은 이 술람미 여인이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물을 한 목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양치는 곳, 정오에 쉬게 하는 곳, 이 솔로몬 왕이 자신의 왕정을 이렇게 행하는 왕으로서의 직분을 행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그 남편을 매일매일 보지도 못하고 늘 함께 있지도 못하는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이 기록에 보면 이 아내뿐만 아니고 첩들이 비들이 총
1,000명입니다. 1,000명. 1,000명의 아내가 있는데, 뭐 물론 이제 정략적인 결혼이겠죠. 정략적인 결혼도 있고 뭐 또 자신이 좋아하는 여인을 취했을 수 있고 1,000명의 아내가 있는데 어떻게 그 남편하고 그 솔로몬과 이 1,000명의 아내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술람미 여인도 지금 그 사랑하는 남편, 그 솔로몬과 매일매일 함께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도 자기 피부가 좀 가무잡잡하고 시골 출신이니까 그 솔로몬 앞에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다가는 사람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 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시선에 가장 강렬하게 들어온 문장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 대해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내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이 말은 마음이라면 영혼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영혼으로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내 목숨과도 같이 사랑하는 자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님,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고백이,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겁니다. 주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물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하기로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면 이 예배 시간을 삼아야 돼요. 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지만 술람미 여인은 시골 출신입니다. 그것도 피부가 검게 그을린, 사람들의 눈에는 계달의 장막과 같이 보이는 시골 처녀입니다.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가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의 사랑을 받게 되니 세상 그 어떤 여인보다도 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살기에도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내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사랑이 성도를 더욱 성도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은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고 교회 구석구석으로 흘러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채워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 밖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가득 채워진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시작된, 우리에게 넘쳐흐르는 이 사랑이 우리 헤리티지 교회를 채우고, 또 우리 헤리티지 교회가 이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 발원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이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가족 간의 사랑도 더 돈독해지고 친밀해지는 그 회복의 은혜가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